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침체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터인지 모르고 그냥 소풍 온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러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목숨을 잃고 다치게 되는 전쟁터 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둔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무슨 사고가 나도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때도 병원에 가서 고치고 약 먹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자동차 사고 나면은 뭐 보험회사 부르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줄을 몰라요. 제가 어제도 우리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조용조용한 목사님이고 정말 온유하신 분인데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님 좀 괜찮으시냐 제가 물어봤더니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유방암 수술인 것 같은데 초기에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이 깨끗하게 수술을 했지만은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은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암이 걸리거나 하면은 면역력이 말이죠. 보통 사람이 많이 평범한 수치라면은 암 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이라면은 보통 사람이 만이라면은 암 걸린 사람은요 100밖에 안 된대. 100.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수술을 초기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올라가겠어요? 잘 안 올라가겠어요? 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몸에 좋은 걸 먹이시라 했더니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미 망가진 사람은 그때 뭐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심지어 집중치료라고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된대요.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무슨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거의 95%인가가 다 보험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드는데 그 약을 말이죠, 면역 강화하는 약을 뭐 일주일에 2번인가 그거 한 번 넣는데 막 몇십만 원이라도, 그거를 막 넣는다는 거예요. 계속 억지로 막 올리려고. 그랬더니 한 100쯤 됐다가 한 250쯤 됐대. 지금 치료를 한 지가 한 1년쯤 됐나 6개월쯤 됐나. 그러니까 6개월을 수천만 원을 정말 쏟아 부었는데도, 근데 물론 100에서 250은 많이 는 거지만은 보통 사람은 얼마라는 거예요? 만이란 말이에요. 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죽을기가 더 쉬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셔라, 내가 저기 안수 기도를 받으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목사님들한테 기도하라고 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걸 잘 모를 리가 없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체험을 안 한 분들은 기도할지도 사실 잘 몰라. 이거 성령으로 기도하고 안수 받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일단은 믿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셋이에요? 하나잖아요.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기 지금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그래도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집에 갈 땐 다 따로 가는 거야. 우리 권사님 범박동 가야 되고, 우리 권사님 저 인천에 가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은 하나가 될 수는 없어 사실은. 그저 그냥 부부간에는 한 몸이 될 수는 있지만, 부부도 한 몸이라지만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사실은 부부는 돌아서면 뭐라고 합니까? 남이고, 요즘에 이혼도 엄청 잘해. 근데 하나님은 근데 진짜로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령님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위일체가 되느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걸 트리니테리언 유니티라고 해요. 삼위일체적인 연합.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삼위일체를 다른 걸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거기 신비가 뭐냐 하면 말이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 만나요.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영.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그런 말이 또 나와요. 그럼 성부의 영이네. 그리고 또 성령은 또 성령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성자고, 그죠?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이 나오죠. 또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연합하시는데,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사랑이 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또 삼위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들만 주신 게 아니고 또 자신을 주셨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마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겠죠. 누가 김현순 지사님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사람 중에는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누가 우리 권사님 교회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사실 살다 보면 왜 가끔 누구를 죽는 사람 있잖아요. 뭐 아들을 위해 아빠가 죽는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그 조용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6.25 때 막 피난을 가는데 말이죠. 옛날에는 그 기차 타고 도망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기차 밑에 놀러 갔는데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막 찾다가 거기 있는 걸 알고 기차가 막 떠나려는 그 순간에 아들을 밀쳐내고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옆에서 그걸 구경하는데 아버지가 허리가 뚝 부러지면서 죽었대.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잘 안 느껴지죠. 이게 문제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고맙네. 근데 눈물이 잘 안 나고 우리가 이게 은혜를 우리가 참 체험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조용희 목사님 그런 얘기 했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어디를 갔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 자기가 간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저기서 예수님이 오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는 걸 보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꿈에서 깼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왜 안 자고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다. 그러냐고. 근데 이거를 부인한테도 전해주고 싶은데 어디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모님이 잠을 자는데 또 똑같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도 예수님을 그 꿈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아마 곡을 붙인 것 같고 그 사모님이 피아노 치니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아마 사모님이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가 그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 그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평생 그 빚진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안 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이 임하셔야 온전히 느낄 수가 있고 정말 성령이 임하셔야 늘 감사할 수가 있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왜 살다 보면은 자꾸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첫째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늘 딱 임하시는데 그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의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면서 며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집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성령을 잘 못 체험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충분히 기도합시다. 네, 충분히가 도대체 몇 시간이죠? 사실 충분히라는 건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어린아이 같으면은 안 하던 애가 5분만 해도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어떤 분은 1시간을 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1시간 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2시간, 3시간. 제 친구 목사님은요,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제 인천에 계신데 언제 한번 부흥 강사를 모셔오려고 그래요. 이분은 10시간을. 하루에 10시간.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났는데 너무 기도만 했더니 근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근데 이분이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말이죠, 강사 목사님이 근육이 생길지어다 그러더래. 근육이 생길지어다. 근데 근육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리를 보여주더라고. 내가 만져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해.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저한테 가끔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내가 굉장히 마음이 곤고했었어요, 하루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로를 해주더라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만났어, 이분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 근데 이분이 아마 기도하는 분이라 갑자기 기도를 전화를 하고 싶었나 봐, 저한테. 그래가지고 나한테 생전 전화를 안 하는 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왜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돼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모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 아무리 바빠도 막 어떻게든 막 시간을 내 가지고 막 밤이고 낮이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꼭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 오늘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열흘을 계속 모인 거예요. 열흘 동안. 그리고 사도행전이 뒤에 또 상주에 보시면 이후에도 전혀 모이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계속 힘썼는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기도에도 물론 임하십니다. 각자 기도에도 임하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느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뜻을 정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우리 교회가 조금해도 여기 모일 때 누구도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모여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예언, 방언, 회복,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가끔 오살리에 가잖아요. 오살리 우리 저번에 많이 가보셨는데 그 오살리에 한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은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강사 목사님도 안수를 사실 오래 못 해줘요. 우리 집사님 가보셨잖아요. 그때 안수할 때 계셨나요? 안수할 때는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은데 밤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줘도 사람이 한 4,000명씩 오니까 몇 초를 못 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한 0.5초, 1초,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저도 안수 기도하면 나중에 막 허리가 아픈데 우리 협력 사역자들 막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안수 기도 받을 때도 병이 낫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말이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앉아만 있는데 설교 듣다가 막 병이 낫고 설교 듣다가 병마가 떠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어떤 가방에 뭐 옷을 쇼핑을 갔으면은 옷을 사가지고 집어넣으려면은 가방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넣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빈 가방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은 말이죠, 우리가 뷔페 먹으러 가면 뷔페에 이 그릇이 있는데 이 접시가 오물이 묻으면은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오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설거지를 잘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도 뷔페집 가면은 다 하얀색 접시를 많이 들고 돌아가는데 이번에도 제가 부산에 가는데 뷔페를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세상에
난 그런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는데 성도님들이 그 밥을 다 했더라고요. 그 노회에 오신 분이 한 내가 볼 때 한 1000명? 1000명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근데 그 성도님들이 그거를 다 요리를 다 했더라고. 하나씩 일일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하얀색 접시를 주는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막 담아서 막 신나게 먹었지만은 이 접시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이 접시가 뭐와 같냐면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지저분하면 오셔야 안 오세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하나님 몰래 짓는 죄가 있으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만큼 성령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믿어야 돼. 믿고 환영해야 돼. 어떤 분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어.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방언 성령의 은사라는 김동수 박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버드대를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독특한 점은 보통 이 정도 공부하면은 되게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주 성령에 미쳐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에 미쳐가지고 방언이 하나님의 뜻이다. 방언 받는 게 이런 걸 강의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분이 뭘 지적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는 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셔요. 지금도 방언할 수 있나요? 방언이 있지요 지금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설명만 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바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이렇게 닫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왜 이렇게 병도 안 낫냐 하면은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치유를 잘 안 믿는 분들은 암만 기도해도 나요 안 나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음으로 이 치유할 수 없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낫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의 술책은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도록 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라고 보내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잘 모셔두고 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마귀하고 지 힘으로 싸우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 힘으로 마귀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똑똑하고 귀신같이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는 귀신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게 어색하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막 창고에 말이죠 총이 잔뜩 있어. 총알도 있고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막 미사일도 있고 적군이 막 몰려오는 거야. 100만 대군이. 근데 이 창고에 있는 무기는 안 쓰고 말이죠 칼 하나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사일과 대포를 쏘면은 100만 대군도 이길 수 있습니까? 100만이 아니라 1000만도 이기지. 내가 미사일이 있으면. 성령의 미사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5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불순종하고 죄지면 성령이 계속 계세요 떠나세요. 성령이 충만한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잖아요. 밀도 있는 교제인데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요?
교제가 자꾸 끊어지고 소원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하고 싸우면은 전화해요,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전화 와도 끊어요, 안 끊어요? 가끔 끊는 사람도 있어. 전화해도 안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지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짓고 말이죠,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복만 달라고 아무리 주여 삼창을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많이는 소개 못하고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이분이 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방언은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신자의 영으로 하는 기도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로 물론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영으로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방언은 신자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려고. 어떤 땐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샬라샬라 하는데 나는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오늘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은 방언의 역사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역사가 따라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뭐가 좋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고 기도하는 어떤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일단 기도 자체를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방언 기도가 딱 열리면 그때부터 기도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분은 막 밤새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병고침이나 축사나 귀신 쫓는 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지혜나 만사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잘 경험을 못하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잘 경험을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온전히 믿고 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경험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환영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받기를 주저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또한 10월 27일 우리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